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오늘은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자, 다시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고 여러 군데 몇 군데 좀 읽고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장 우리가 18절을 본문으로 하고 19절 함께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찾아오셨냐 하면 첫째 예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오신 그분은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함께할 수 없어서 쫓겨남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쫓겨남을 당하여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를 위하여 피라고 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흘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는 피의 제사, 피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열어 놓았는데 그것은 피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야 한다. 즉 너의 죄를 피를 대신하여 흘려야만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그 피가 아닌 지속적으로 흘려야 될 피가 아닌 단번에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제2위격인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21절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면서 아담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과 높임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받으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또 숨은 놀라운 본래의 회복을 위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더불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에게 또 하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요?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죄에서 자유함, 즉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신구약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두 번째 방법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준비되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라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장면을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첫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서 모두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때에 벌어졌을까?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법적인, 그런 환경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만 하셨을까? 잉태된 몸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또한 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출산할 때 이왕이면 베들레헴 가서 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또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또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호적하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어디로 와야 했을까? 아니, 그의 부모는 어디로 와야만 했을까? 베들레헴으로 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숨어져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왜 해? 지금도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것, 즉 나의 환경, 나의 욕망, 나의 편안함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내가 좀 불편하고 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정말로 먼 거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것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만날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천군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이 어떻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왜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누리셨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최고의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다 담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석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석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해석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할 때 지극히 높은 곳 도대체 어디까지를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신의 깊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자체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제 우리 회복함, 이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즐거움이 되는지,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더 깊은 해석, 그러나 더 깊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에서는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약간 구별하듯이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뭐 중에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좀 또 분리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누구에게 평화가 될까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평화가 아닐까요? 이 땅에는 두 아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요, 또 하나는 사탄이 아비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비로 둔 사람, 사탄을 아비로 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누구에게 평안, 즉 샬롬이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샬롬입니까? 바로 오늘이 샬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날이고 풀어지는 날이고 실제가 되어서 더 깊이 누리게 되는 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을까?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찾으신 분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택하였을까?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여기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우리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아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욕망, 나라고 하는 자아를 비우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는 절대적 권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 놓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날 우리는 어떤 믿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까? 아니 우리는 앞으로 내일부터 아니 오늘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린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우린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일까요? 모든 무너짐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 내가 사탄을 아비로 섬긴다? 내가 죄를 범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다? 전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자기를 주장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을 때 죄는 시작됩니다. 사탄은 합법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 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비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우리와 똑같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빚으신 그 형상으로 오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자기를 비우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우라, 즉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요구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를 위시한 12 제자는 무엇을 당하였을까? 사탄의 미혹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기 생각과 부닥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대로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서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갈지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가로막는 역할을 했을까요?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뜻이, 자기의 사고가,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열정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야, 너의 뜻을 내려놔. 너의 뜻을 내려놔. 너의 의지를 내려놔. 너 열심을 내려놔. 너 욕망을 내려놔. 너 자아를 내려놔. 너 자신을 내려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요, 금방 삐집니다.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화냅니다. 감정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의 제자들이 다른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를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 욕망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필요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종의 형체를 가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다라고 7절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자기를 비우며, 자기를 비움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TV에서 나왔던 연구가 생각이 납니다. 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써먹는 단어입니다. 나사 3바퀴 반 풀르시기 바랍니다. 자꾸 쪼이라고 저보고 저한테 하지 말고 풀으세요. 풀러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육체적인 욕망들, 그걸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든데 그거 해야 합니다. 힘든데 주님은 하라고 말합니다. 힘드니까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힘든 거 압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쉬워서 올라갔을까요? 힘드니까 올라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올라갔습니다. 웬만하면 한 번 기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온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또다시 그 잔을 마시는 것, 온전히 자기를 한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앵간히 해보고 아씨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더 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포기할 때예요.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을 완전히 포기할 때예요. 자포자기랑 달라요. 이 포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전 힘을 다했어요. 노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해봤는데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 내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사는 법을 요즘엔 초등학교부터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죽습니다. 발버둥을 칠 때 내 몸속에 생기는 게 힘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힘이 생겨가지고 막 발도 팔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힘을 다 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허우적거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속에 빠졌을 때 사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시죠? 힘을 빼는 거래요. 몸부림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을 빼는 거예요. 물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물이요,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언제요? 힘을 빼버렸을 때. 자기를 비우는 게 뭔지 아세요? 힘을 빼는 거예요. 육신의 이 욕망이요, 대단합니다. 이생의 자랑이요, 대단합니다. 안목의 이 정욕이요, 대단합니다. 이거 이기는 법이 뭘까요? 힘 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끊을 수 없어요. 남이 유혹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제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근데 물론 씨름해야 합니다. 그때 안 끊어져요. 근데 씨름할 만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3번씩 올라가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전부를 다하여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포자기 말고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서야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날이에요.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야, 나도 너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전부를 비웠어. 야, 너도 나에게 나올 거야? 그럼 너 전부를 비우고 나와. 그래야만 나를 만날 수 있어. 내가 비워야 할 게 뭘까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이 왜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자기 생각이 생겼어요. 자기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유혹하고 있는 뱀을 통한 사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거 먹으면 같아진대. 이야, 이런 방법이 또 있었구나. 새로운 방법이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요, 자기를 비우는 날이에요. 여러분, 비울 준비가 됐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비울 준비하시고 정말 다음 주일날 올 때까지 비우고 오세요. 홀쭉하게 좀 비우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비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전 슬픔인데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을 이런 때 늘 기억이 나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안 좋은 의미의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이 그러고 살지 몰라요. 나 안 변화될 거야. 맨날 변화되래. 어우, 신경질나. 짜증나. 싫어.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 고백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나 석준이 고백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아시죠? 이게 우리 성결한교회 본체구나. 실상이구나.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모르시나요? 그쵸? 그렇게 위쳤는데 안 들어가는구나. 왜 제가 심각한지 아세요? 들려지지 않는 설교를 지금까지 외치고 있구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그게 팩트잖아요. 사실은 어른들은 다를까요? 어른스러우니까 직접적 용어를 간접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 삐질까봐. 제가 한 10,000명 정도 되면은 직접적 용어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 인원 가지고 직접적 용어 자꾸 사용하잖아요. 아무도 안 남아요. 그렇구나. 안 들리는 설교 하는구나, 내가. 하여간 외로워요. 정말 지구목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 이런 거. 저를 좀 많이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읽게 됐어요. 릭 조이너 목사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인데, 그중에 이제 서두에 보면 누가 소개가 되어지냐면 롯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요나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요 쑥 다가왔어요. 궁금하시면 제자훈련 하셔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대요. 어디로요? 다시스로요. 참 좋은 곳이에요.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살기 좋은 곳, 막 흥청망청 사는 곳, 정말 복이에요. 풍족한 그런 땅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땅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때 다윗은요 드림의 땅에 꿈을 이룰 수 있는 땅. 하여간 멀리 가자. 그때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다시스였다는 거죠. 근데 가다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혼자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풍랑이 만나요. 던져짐을 당해요. 하나님은 뭘 예비했어요? 그를 품어낼 한 고기를 예비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회개해서 회개가 뭘까요? 자기 비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다 바꿨을까요? 나쁜 놈이죠. 조금만 바꿨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조금 바꾼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어떻게 거기 바다도 없는데 하여간 니누에다 토해냈대요. 그래서 그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 있다. 위치는 동 마는 동, 그러니까 희큰둥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말의 권세, 즉 하나님 말씀의 권세,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까?
니느웨가 어떤 도시일까요? 바벨론의 수도인데요. 가장 타락한 도시예요. 가장 폐역한 도시예요. 가장 우상에 물든 도시예요. 가장 음란한 도시예요. 가장 그 흥청망청 이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장 가득한 도시가 니느웨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사는 누구를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남은 자들,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싫은 거예요. 저 왼수가 이렇게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나 못해. 스스로 자기를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 환난이고 고난이죠. 고급의 속에 들어가서 회개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는 삶을 보면 회개한 거 맞나 싶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럼 회개한 거예요. 우리를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을 만족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쓰잖아요. 그럼 회개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데요. 그거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근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까요? 그런 사람이요. 제가 그 책에서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표적도 없었다. 기적도 없었다. 이적도 없었다. 어떤 역사도 없었다. 근데 그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예요. 시큰둥하게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외친 그 말이 누구한테 들려줬어요. 근데 그 말을 통하여서 도시 전체가 왕으로부터, 그렇죠? 뭐죠? 양, 소, 돼지 빼고 전부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들어 쓰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성탄절날 더 가난해지는 자가 되기 원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왜 비워야 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이런 동기가 분명히 우리 성결한 성도들 마음속에 붙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11장 전체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벅찬지 몰라요. 오늘 현대적인 삶이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 몰라요. 열심히 일해도 그쵸? 보름 먹으면 없잖아요. 한 달 사나요? 한 달 벌어서? 이야, 한 달 사는 건요 빚지고 살고 안 먹고 살아야 한 달 사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권력을 줘서 정책을 입안해서 잘 살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의 정책들은요 그런 정책들을 잘 안 펼치는 것처럼 보여요.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불로 어떤 이렇게 막 흉제, 어떤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추구하게 만들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얌전하게 살고 착하게 살잖아요. 그럼 점점 힘들도록 그런 정책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 있을까요? 저거예요. 뭐라고요? 멍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얘기 하려고요. 온유가 뭘까요? 온유가 뭘까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힘을 완전히 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을 빼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무거워요, 사는 게. 저도 그렇게 말씀을 외쳤는데 아이들이 못 듣는구나, 어른들이 못 듣는구나, 그 때문에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고백했잖아요. 이때 주님이 저를 주님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경수야, 너 힘들지? 네, 힘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문제인가요? 저의 문제죠. 내가 요나 같지 않은 게 문제죠. 근데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오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짓고 혼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냥 주님 앞에 나를 뭐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그분 앞에 나를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 그때서야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가 뭐라고요? 힘 빼는 거예요. 온유는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온유는요,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요. 그냥 힘 빼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듣고 보고 배우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힘 뺀 거예요. 나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천지를 운행했지, 내가 천지를 창조했지.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왔지만, 야, 이제 내가 뭘 하잖아. 다시 자기를 채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었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채우기 시작할 때 그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흠도 점도 없었다라고요. 그는 끝까지 자기를 비운 거예요. 언제까지요? 빌립보서 2장에는 죽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12장 3절에 나오는 민수기 12장 3절, 모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게 모세예요. 제가 모세를 많이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 땅에 가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그들이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가정을 주목하셨고, 그 가정에 누가 태어나게 만들어요? 모세란 아들이 태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사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여든
그쵸? 나일강에 갔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딱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남자여요. 얼마나 예쁜지. 뭐 부모만 비슷하겠죠.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버려짐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왕궁에 들어가게 됐고 왕궁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잘 보세요.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옳음이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죽음을 만들어냈어요. 아니, 근데 그가 왕자잖아요. 그 위치, 어떤 권위를 생각하면, 아니, 한 사람 죽였다고 도망간다?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는 도망갔어요. 근데 왜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쵸? 그는 정적이 된 거예요. 하나의 빌미가 된 거죠. 자, 다시 40년을 가요.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을 가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과연 그는 4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그는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침묵을 하는 거예요. 왜 침묵하는지 아시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더 이상 생각해낼 수 있는 영역이 없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요. 언제 찾아오나요?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호렙, 광야, 사막, 아주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 근데 안 타. 희한하다. 그리고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의 마음을 끌었어요. 저 불을 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올 때 놀라운 이제 현상이 일어나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와우!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했다. 내가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 족속을 들여보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을 행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5번이나 시비합니다. 씨름합니다. 5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쵸?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5번의 씨름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는 왕자에 있을 때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최고의 것들이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학문을 익혔다라고요. 모든 지식을 익혔다고요. 모든 왕의 언어들을 익혔다라고 사도행전 17장인가요?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와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양떼를 따라다니는 느린 시간이 있어요. 교제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자기 것을 뽐내야, 40년 동안 뽐내야 이미 다 알았어요.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어쩌면 그 주변 사람들 수없이 들었을지 몰라요. 똑같은 단어. 더 이상 말하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뽐내는 재미.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왜 그에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온유하며.
온유함이 뭐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만들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오래 참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속죄라 미안한데 왜 우리 아이들은 못 듣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죠? 여기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요? 비우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수님은 자기를 비움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버리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오늘 이 성탄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비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다시 비우고 점심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 할렐루야.